하나님 말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이사야 5장 20절. 먼저 로마서 12장 2절부터서 우리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5장 20절 이사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소한 그런 주제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자, 제목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제목 한번 띄워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빛과 어둠을 분별하라. 자, 부제 시작. 성경적 가치관으로 차별금지법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여 우리나 노년자 성도님들께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켜거나 인터넷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예고하면서 우리 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인데 오늘 말씀대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은 세상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정작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잘 몰라요. 여러분,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교회도 성도도 차별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은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파급력을 깊이 알지 못하면은 세상의 여론에 휩쓸려 침묵하거나 방관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 분명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흐름에는 반드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뒤섞어 버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말씀의 기준을 놓치면은 다음 세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 분별력을 깨우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흐름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첫째, 차별금지법의 겉모습과 실체를 알아야 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은 없어야지, 모두 평등해야지 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누구든지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함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자는 그 취지 자체는 사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과 정면 충돌하는 영역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갤럽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70% 이상이 모든 차별은 없애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했지만은 정작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포함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사실상 권장하거나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10명 중 2명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가까운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얘기를 어쨌든 한 번씩 하지만은 제가 설교로는 오늘 제가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모 신문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었죠. 서울의 한 대학교의 기독 동아리가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발표문을 썼다가 학교 인권센터로부터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는 이 해당 동아리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혐오 발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이미 인권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소속된 지역 행사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면은 민원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일 아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막히는 사건이에요. 전도가 막히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 마귀는 언제나 거짓을 진실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이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속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하려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차별금지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 놓고 그 안에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특히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이 법은 단지 생각이 다르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목회자가 주일 강단에서 네 개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설교하다가 누군가가 저 말씀이 나를 혐오했다라고 주장하면은 목사가 뭐요? 설교자 고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하다가 동성
동성애자가 결혼해서 목사한테 줄에 좀 서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벌금을 물고 거부를 했다가 벌금을 물고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나가서.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심지어 최근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이라는 무슨 말을 아세요? 남자가 뭐요? 여자로 이렇게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보니까 남자로 이렇게 성전환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게 성전환이라고 해요. 이런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괜찮을까요? 이미 한국에도 비슷한 움직이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즉 성적 지향은 누구에 끌리는 것. 이성애자. 남자는 여자에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 끌리는 것. 이게 이성애자. 이게 이성에 끌리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동성애자는 동성에 끌리는 거예요. 남자가 뭐요? 남자에 끌리고 여자가 보니까 여자에 끌리는 거. 이게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애. 남자와 여자 이성도 좋고 동성도 좋고 이게 뭐예요? 동시에 끌리는 것. 이거 양성애자라고 그래요. 이 성별 정체성은 자신을 어떤 성으로 인식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뭔 성입니까? 시작. 한번 가려놔요. 동성애자예요? 이성애자예요? 아니면 따라서 당신은 무슨 성입니까? 시작. 뭔 성이에요? 여성이요? 남성이요? 자, 나는 남성이다. 해봐. 이거 참 답답하게. 나는 뭔가 여성이다. 이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남성, 여성을 갖다가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창조 질서에 정면 반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것을 지금 뭡니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은 자신을 어떤 성으로 인식하는가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뭐 남성이요, 여성이요? 자, 나는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이걸 정체성,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 혹은 트랜스젠더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밥 붙잡아 돼. 뭐 그런 거 봐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신체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은 뭐요? 여성으로. 아멘. 또 이 사람을 뭐라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실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성으로 인식하는 것, 이 남성으로 인식하는 이것을 갖다가 남자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자, 이름도 복잡하죠? 자, 트랜스젠더. 오늘 좀 배웁시다. 트랜스젠더. 아멘.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여성 트랜스젠더. 또 이 사람 뭡니까?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성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남자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반대해도 학교가 학생에게 젠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했어요, 안 창조했어요? 남자 여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해가지고 뭡니까?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뭡니까? 만약에 거기에 동성애자라든지 양성애라든지 이렇게 뭡니까?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뭔가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은 경찰서에도 고발해가지고 그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갈 수 있고 뭡니까? 벌금도 물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징역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갖다가 지금 발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에서는 이것을 갖다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국회 같은 데 가면 앞에 가면 그런 사람들, 이 반대하는 운동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포장된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장해제시키지만은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영혼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도 괜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을 드러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화려하지만은 실체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실체는 뭐다? 어둠이다. 시작. 실체는 어둠이다. 우리는 이 법의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뒤흔드는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지금 어느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뒤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으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것이 비성경적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단순한 사회 법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뭐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두 성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있잖아요, 남자가 나는 여성으로 살 거야 해가지고 성 전환을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성도를 갖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만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가 여자로 뭡니까? 성 전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을 갖다가 뭡니까? 나는 여자로 살 거야.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또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야. 남자 성 전환 수를 가지고 남자로 살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성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뭐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정체성과 역할로 부르셨고 서로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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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를 성적으로 선택할 자유,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성별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선언한 셈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부터서 거의 뭡니까 6,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18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18장 22절. 왜 내가 안 좋았냐? 시작. 나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자, 이런 일이니라. 거니까 가증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서로 동침을 해야지. 그래야 자녀도 낳지. 사용 번성하지. 근데 뭐냐면은 남자가 남자와 함께 동침한다. 그건 동성애. 한 남자는 신랑이고 한 여자는 뭡니까? 신부가 돼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동침은 별짓을 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서로 보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동침했죠? 동침해가지고 보니까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그들도 관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관계합니다. 이상스럽게 하겠죠? 그거 잘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자 아멘.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를 잘 알아야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곱상한 아들이 막 울긋불긋하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와요. 엄마 아빠 나 이 친구하고 나 결혼할 거야. 이 친구가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그러면 허락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잖아요. 딸이 여러분 이쁜 딸 있잖아요. 딸 이쁘지? 그렇죠? 근데 양반 떡대가 이런 막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자, 난 받아들이다 손 들어봐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이걸 차별금지법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이 독소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뭐예요?
이렇게 데려가도 나는 뭡니까? 여자를 데려가, 딸이 여자를 데려가 가지고 나는 결혼하겠다. 또 남자를 데리고, 남자가 아들이 남자를 데려가서 나는 결혼하겠다. 이게 동성애자다. 동성애자. 결혼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아주 사람 마귀는 아주 끝까지, 아주 끝까지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주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생겨나는 병이 뭐냐면은 뭔 병이죠?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에이즈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성령을 죄로 규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구약성경 4개 구약성경에서 지금부터서 6,000년 전에 지금부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에서 이것을 읽었으니까 성행위를 이런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규정하셨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창조 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말하면은 혐오라고 말해요. 차별금지법,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인권 침해로 몰아갑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조차 괜히 문제될까 봐서 침묵을 합니다. 예, 법이 잡혀가면 벌금 물리기 때문에, 잡혀가면 징역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죄를 죄라 말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 만약 그런다고 나온다면은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하겠어요? 좋다고 하겠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극하게 반대하겠죠. 그렇죠? 아멘. 사랑은 그러니까 죄를 죄라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침묵한다면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 세대는 학교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보니까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아멘. 서로 보니까 남자가 더불어서 동성애 할 수 있고 동성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잘 알아야겠죠? 잘 알아야죠? 그래 잘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젊은 세대 중 상당수는 성별은 바꿀 수가 있고 동성 결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라 하는데 세상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자꾸 정면 반박하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뭡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교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설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성경적 성교육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대로 가르쳤다가 자녀가 학교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면은 가정이 부모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법정에 서야 하는 일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무서운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과 미국, 캐나다, 서구 사회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국의 한 기독 청년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구절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아까 목사가 했잖아요. 동성 결혼을 주례를 거부하다가 처벌받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설교하다가 혐오 발언으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 경고의 실체입니다. 악을 뭐요? 선하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광명을 흑암으로 삼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는 흐름,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 부르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보니까 사람 많이 군중 모아다가 막 이러면 뭐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질서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를 하신 것은 죄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되 죄를 죄라고 해야 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세상 눈치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교회, 죄를 죄라 말할 수 있는 교회, 사랑으로 죄인을 품되 진리를 굽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침묵한다고 한다면 진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요. 성경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진리를 밝게 드러내고 부패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역할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 빠르게 어두워지고 부패합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은 금세 밀려와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부패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켜야 할 때에,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에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동성애 문제를 강단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는 줄 알지만 교회가 욕먹고 나도 소송당할까 봐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진리를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저 속으로 안타깝다 하고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화형당하고 투옥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침묵하자는 외침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할 때에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진리를 배우지 못한 채 세상의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별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받고 TV와 유튜브에서는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멋진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 나옵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는 남자지만 여자처럼 살 거야. 나는 여자지만 남자처럼 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아멘.
그때 부모가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차별이라고 하고 아이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니까 부모들이 고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동성애 동아리를 학교가 지원하고 학교 도서관에 성전환을 그런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될 날이 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교회가 침묵하면은 진리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혐오적이다. 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저 사람은 꼰대 같아. 온갖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손해도 있고 조롱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혐오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은 죄라 알려주고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침묵하면은 죄는 죄인 줄 모르고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난을 각오하여서라도 진리를 말하면은 빛은 어둠을 비추고 영혼은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다시 살아라. 타협하지 말고 분별하라. 진리를 외쳐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물려주어라.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외칠 때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 진리와 싸우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빛을 잃으면은 가정의 빛을 잃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를 지키겠느냐? 빛으로 설 것이냐? 빛으로 설 것이냐? 어둠에 섞여 사라질 것이냐?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누가 비추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빛으로 다시 소금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진 어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지켜 물려주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이 악을 선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빛과 어둠을 분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주께서 이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띄워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 감정 글씨를 크게 읽으시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겠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겠습니다.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짧게나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누가 오실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뭐 저기 사람 많네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면은 악한 왕 뽑아놓으면은 백성들이 나중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성령께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뭡니까? 이게 지혜의 책이에요. 세상을 분별할 책입니다. 세상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나 분별할 수 있는 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뭐 폼나게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침대 밑에다가 다 놓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